받고 좀 맞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9월 달에 들어서 조금 한결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땀은 더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인데 기도를 좀 덜 하셨는지 저는 일부 예배 오늘 땀은 많이 났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교역자 복원주일인데 저를 위해서 또한 전도사님 위해서 한번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는 악한 마귀 사탄 도른 것들을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이 시간의 예배가 나만으로서의 현장에 되게 하소서. 모든 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9월 첫째 주 교역자 복원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또한 여호수아 전도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종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소경의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라고 소경의 소경 인도하다 보면 둘 다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참으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육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육의 질병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이 종회가와 여호수아 전도사님에게도 육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종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신약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일과 또한 부활주일을 통해서 제가 사복음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였었던 한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세요. 우리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퍼져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31절까지 있는데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같이 봉독할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사도행전 끝부분인데 이 두 절을 본다고 하면 마저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더 거기서 무엇인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마치도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연속극 드라마를 보실 텐데 그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 어떤 그 오늘 본 것은 끝나는데 끝나는 것을 보면 어떤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지 않고 무엇인가 궁금하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들고 다음번에 또 볼 수 있도록. 아니 저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저 암흑의 주인공이 죽을까? 혹은 저 사랑은 잘 결실을 맺어서 결혼까지 갈까? 어떤 그런 궁금증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드라마를 그날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또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끝내요. 마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그와 비슷하게 지금 끝낸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까? 또한 바울 사람들 그 바울이 증거했을 때 로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끝냈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 즉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또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들은 28장 끝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이어서 써야 될 것인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29장은 써내려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28장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 써야 할 성령 행전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면 누가 써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을까? 오늘 저는 크게 세 부분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점점 퍼져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루어졌을까? 사도행전이 이루어졌을까?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난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또한 크게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는데, 사람을 뽑아서 일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세 부분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예수님께 분부하시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해요. 그리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 지명을 따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당시에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누가 지배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퍼져나가는 것을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디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마리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간 것을 9장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보통 그 지명을 따라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사마리아 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9장 32절부터 28장까지 보면 이제 더 퍼져나가요. 그래서 유대에 머물렀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 지역인 소아시아 7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그게 더 퍼져나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고린도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그쪽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9장 32절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이제 복음을 수출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로마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었던 로마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준비까지 하는 것이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든지 간에 로마를 가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까지 기록된 것이 이제 2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이라든지 또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또한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하는 사건,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물세례까지 받는 사건이 이제 12장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퍼져나갑니다. 또 그랬던 말씀이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자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오늘날의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었죠. 요즘 이름 바꿔가지고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까지,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장 5절에서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복음이 이제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에서는 참으로 이게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요? 오늘날 유럽으로 건너가요. 이 튀르키예, 그 터키에서 그리스 지역은요, 이 바다로 넘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끝이 튀르키예고 또한 유럽의 끝이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확산돼 가는 것이 19장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장 21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세계의 중심이었었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확산돼 가서 유대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한 그 소아시아를 거치고 그게 유럽에까지 전파되고, 유럽에 전파됐었던 그런 복음이 또한 로마에까지 퍼졌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한 여러 나라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고 모든 자들 다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예루살렘에도, 또한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또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를 저는 성장이라고는 단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장도 조금 나눠서 얘기한다고 하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또 질적인 성장은 조금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장이라고는 성장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성장이다라고 딱 그렇게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좀 같이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면 성장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실라는 모르겠는데 못 보신 분들은 채송화 씨를 알 거예요. 꽃 중에서 채송화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지금 교회 앞에 그 계단 앞에도 채송화가 지금 피었고 거의 지다시피 했는데 그 채송화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송화 씨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채송화 굉장히 작아요. 그 씨와 같은 것이 그와 비슷한 크기가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되면 그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라든지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할 만큼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거의 비슷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확장성이, 성장이 있었을까?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또한 사마리아 교회도, 또한 소아시아 교회도 이런 양적인 성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 구절 몇 군데 보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심히 많아져서 남녀 큰 무리였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9장 31절 같은 데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간 곳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면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뭐가 세워지느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무엇이 드느냐면 질적인 성장, 다른 말로 저는 부흥이라고 하고 싶어요. 개인의 부흥과 또한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적인 부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2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또 17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이 소동했다. 17장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하는, 19장 23절에서는 예배소 도시가 소동했다라고, 거기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지역이 소동했다. 21장 30절 같이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더라.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서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움직임이, 변화가 떠들썩한 그런 수근수근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전도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24장 5절에서는 우리가 본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을 급속하게 퍼져나간 걸 얘기하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잠잠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사회 전체가 소동을 일으키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마치도 어둠이 있었던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소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 어둠이 변해서 빛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매였던 자들이, 죄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거짓말에 남받은 도시가 정직한 사회로, 믿음과 질투가 있었던 곳에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 또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질적인 성장이죠. 참다운 부흥이죠. 올해가 하디 선교사의 회심 12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하고 어떤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평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는데요. 평양에서 붕회를 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이 한국 사람들 깔보고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첩을 들이고서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기도 했었습니다 하면서 다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그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교회가 많아졌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정직해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돈이 없어서 가게 들어가 가지고 나 교인인데 외상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더 묻지 않고 언제 갚을 것이냐, 당신 안 떼어먹고 정말 갚을 것이냐, 혹은 어느 교회 성도냐 묻지 않고서는요 그냥 외상을 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죄악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다. 변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평양의 성도들이 그런 신용이 있었던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하대 선교사의 회심 120주년 기념, 이것은 사실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정결하고 깨끗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무슨 기념행사 물론 좋지요. 기념행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 하고 조그마한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또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예배소에 들어가면 예배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들어가는 곳곳마다 양적인 부흥, 모이는 자가 많아지는 양적인 부흥, 교회가 세워지는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까지 있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일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 내게 맡겨준 자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사울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에서는 주로 사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의 사역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들보다 조금 이름은 잘 안 알려졌지만 그 사역의 어떤 그 역할들은 조금 적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이 나오고 그들을 거명한다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12 제자들입니다. 12 사도들입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면 거기에 보면 7 집사들이 나와요. 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스데반 이야기인데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또 빌립 집사님의 얘기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얘기가 나와요. 또 바나바 나옵니다. 실라가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와요. 베드로나 사울에 비해서 이들의 이름들은, 이들의 한 역할들은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사도행전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사울과 같이 대단한 인물들, 잘 알려진 인물들,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한 그런 유명한 인물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사도라든지 또한 7 집사라든지 또한 빌립 같은 아볼로 같은 이름은 별로 안 알려졌어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무나 쓰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 누구를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 되셔서 우리도 쓰임받는 저함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자를 쓰셨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받은 자를 쓰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 500여 명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간구했었던 사람 120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런 자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임하시는 것을 봐요. 9장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에, 또한 19장에서는 예배소 교회에 성령 임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2장에서 임했었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성경행전을 기록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에요. 그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부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어떤 기름이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곳에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느냐면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가 떠나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지난 다음에 열흘 동안 간절히 그들 기도했습니다. 무엇만 했느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썼다라고 1장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 기도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참으로 발에 장애를 입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3장 1절에서 3장 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런 능력을 행했던 것을 봐요.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9장 1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또한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언제 환상을 보았느냐면요, 그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요?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게 환상에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곳에 모였던 모든 가족들 다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물세례까지 받는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이처럼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냐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줄 수 있으려면 주시고 뭐 안 주셔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내게 성령 주세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셨느냐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혼자 사역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와 반면에 함께 2명 이상이 협력해 일했던 것을 봐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교사 파송할 때에 한 사람 파송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하고 함께 일하다가 나중에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하고요? 실라하고, 바나바는 누구하고요? 마가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을 봐요. 이처럼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했어요. 함께 하면, 우리말에도 함께하면 백진장도 맞드는 게 가볍다는 말을 하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도 몇몇 분들이 그 관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셔서 화단도 정리하고 교회 주변도 청소하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힘드셔서 어떻든 어렵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 혼자 하라고 하면 굉장히 겁나서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합력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하니까 그거 힘들지 않게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한다는 거죠. 나 혼자 다 해. 내가 혼자 하면 될까 아니라 함께, 우리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많이 가서 말씀 종합하고 맺으려고요. 자,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두 가지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자꾸 전파되는 퍼져나가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는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권하기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저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한 페이지 작성해서 나중에라도 안목교회가 이런 역사를 했었어,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조합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쓰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일곱 집사들처럼, 빌립처럼, 또한 스데반처럼, 아나니아와처럼, 또한 아볼로처럼 그렇게라도 쓰임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갈 수 있는 저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